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관계 회복의 표현 용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용서의 하나님을 닮아 내가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용서함으로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 관계 회복을 통한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용서의 삶을 사셨나요? 용서하신 분, 아니면 용서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 모두 다 마음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때에 그 용서의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때를 허락해 주셨는데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에 매인 것들 풀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물음이 던져집니다. 자, 그럼 무조건 다 용서해야 하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하기 싫은 것들도 분명히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 서로 부딪히는 듯 보이는 이 두 말씀을 통해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용서의 삶을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며 친히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용서의 말씀 중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무제한의 용서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어 용서를 강조하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연결시켜 용서의 당위성과 용서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안에서도 용서는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즉 용서하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요 성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용서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야기의 흐름에서 사도 바울은 용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벌하지 말고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정반대로 범죄한 사람을 징계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형제를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 추방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두 편지 속에 범죄한 형제에 대해 한쪽은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경계해야 한다고 서로 부딪히는 듯 보이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용서가 그저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명령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 용서에도 방향이 있다. 자, 서로 부딪히는 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범죄, 잘못은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전반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멘.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신앙 공동체 밖의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의 범죄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영진의 하늘 가족 중 어떠한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죄를 범하는 것이 비록 바람직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 안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어났을 때, 범죄가 일어났을 그때에 그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을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신앙인의 여러 죄악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을 우리가 보더라도 범죄와 무질서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평안하고 은혜가 가득할 것 같은데, 범죄가 없을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음행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무질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잘못된 모습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 잘못된 모습 자체가 공동체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아니라 잘못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공동체의 건강함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르틴 루터의 죄 짓는 의인임을 우리는 서로 인정하며 지금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두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고린도전서 5장 13절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한, 충돌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는 용서를, 고린도전서는 추방을 명령,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신기하게도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신앙 공동체에서 나아가야 할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 범죄한 형제를 벌하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세우고 돌보기.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돌보기. 9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바로 세우는 목적과 더불어 용서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돌봄으로 바로 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용서함으로 상대방을 바로 세우고 그를 반면교사 삼아 내 자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살펴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용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향한 손은 회복시키기 위해 내밀되 눈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용서의 모습입니다. 이 목적에 맞으면 바른 용서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바른 용서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다르게 범죄한 자를 용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쫓으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라, 추방하라 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무조건 징계해야 한다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 판결 안에는 어떠한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느냐? 교회 공동체의 경건함과 순수함의 유지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려진 징계가 신앙 공동체 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건함과 순수함을 바로 세우는 목적에 부합하면 그 징계는, 그 힘들고 아픈 겉면은 가치 있는 것이요, 그 모습이 신앙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 두 구절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이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했느냐 징계했느냐라는 서로 반대되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때로는 용서의 모습으로, 때론 징계의 모습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사실에 우리의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의 각각의 상황에서 범죄한 형제와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한쪽에서는 용서를 한 것이요, 다른 한쪽에서는 징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갈라디아서에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고 바로 세우라는 말도 고린도전서에 범죄한 형제를 징계하여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는 말도 모두 책임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에 근거하여 용서와 징계를 함으로 사랑과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른 용서의 모습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용서와 징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랑에 기초하여 살리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매 순간 던져야 합니다. 앞서 나는 예수님의 용서 일곱 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는 이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병행 복문인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책임 있는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책임 있는 사랑의 모습이 용서로 연결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잘못을 기계적으로 묵인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잘못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권면하고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삼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 기준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전하는 가정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70번을 7번 무제한의 용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권면과 징계도 가르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따뜻한 용서든 마음이 아픈 권면과 징계든 모든 행위는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살리는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무책임이라 할 수 있고, 사랑 없는 징계는 분풀이하는 폭력에 불과하기에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권면 징계함으로 사랑과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그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진할 가정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용서에도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기계적이고 냉혹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가슴에 품고 서로를 살려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생명을 부으며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로 세워주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함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책임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죄 짓는 의인이기에 때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론 알면서도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서로를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용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진교회 공동체가 책임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 성전을 밟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